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으로 시작하고 동행해 주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감사한 일들로 찬양하고 모든 일들을 이겨내며 또한 주님을 높이는 감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3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사람들은 사랑에 관심이 있고 사랑을 요구하고 살아가지만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고 사랑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에만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랑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나의 신앙과 삶, 인격에 맺혀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맺혀지고 익어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 사랑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맺혀지게 될 때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맺혀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었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지만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막아서시고 품으시는,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평가하여 사랑하고 말고를 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것은 사랑을 받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세상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사람들은 보다 높은 지위와 부를 성공으로 여기고 이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녀 할 것 없이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들이 사람들을 발전케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를 보면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자신이 그 정도가 되기 위하여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기 위하여 힘을 쓰지만 늘 부족하게 여겨지고 생각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반대로 열등감을 또한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은 나의 신앙과 삶, 인격에 맺혀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랑받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가페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계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묵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티끌, 먼지, 흙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존재라는 것이죠. 티끌과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고, 삶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행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가 되고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고 잃어버린 백성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묵상해 보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결코 신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신이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율법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님을 통하여 부르신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어려워. 그를 사랑할 수 없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 그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어려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으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때를 핑계 대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야 하고 제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이 모든 조건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맺힌 사랑의 열매가 이유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혹여나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조건을 넘어서 도리어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맺힌 사랑의 열매가 이유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은 주 안에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매와 사랑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두가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사랑 때문에 배고파하고 외로워하는 시대에 그 사랑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행복한 삶, 이웃으로 주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얕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로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